어떤 게 있을까요? 뭐 두바이 쫀득 쿠키도 유행하고 있고, 네, 저도 엄청 좋아하고, 흑백 요리사 2도 유행하고 있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유행은 따로 있습니다. 요즘 20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 있는데요. 경도, 즉 경찰과 도둑이 유행입니다. 드라마 제목도 영화 제목도 아닙니다. 경찰과 도둑은 경찰팀이랑 도둑팀을 나눠서 하는 술래잡기예요. 현재 20대 사이에서는 이 술래잡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네, 내스러운데 진짜로 그래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유행이 됐을까 살펴봤더니 이 당근마켓을 통해서 유행하기 시작한 거더라고요. 당근마켓에 경찰과 도둑을 검색하면 이 화면과 같은 글을 몇 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들공원 7시 경도하실 분, 김포 경도하실 분 구합니다 등과 같은 글이 올라와 있어요. 그럼 이제 신청을 하고 전혀 일면식도 없는 이 초면인 사이들끼리 경찰과 도둑을 하는 거예요. 20대 성인끼리 모여서 한다는 게 뭐 투자 이야기도 아니고 뭐 취준 준비도 아니고 독서 모임도 아니고 경찰과 도둑, 술래잡기인 거예요. 심지어 인스타그램에는 이 당근마켓 경도 후기까지 올라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저도 하고 싶어서 동네 당근마켓을 열심히 뒤졌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동네에는 없더라고요. 왜 뜬금없이 이 20대 사이에서 경찰과 도둑이 유행했을까 분석한 글도 봤는데 한 글은 뭐 웰니스 도파민의 한 예다라고 해요. 릴스나 두바이 쫀득쿠키 같이 유해한 도파민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건강한 도파민을 하고 싶은 욕구가 이 경찰과 도둑의 유행을 이끌어냈다라는 글도 있었고요. 또 다른 글은 20대 삶이 너무 어렵고 팍팍해서 이 어렸을 때로 회귀하고 싶은 마음이 이 경찰과 도둑을 유행시켰다라는 글도 있더라고요. 저도 20대거든요, 나름. 근데 20대로서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두 이유 다 아니고 그냥 재밌어서 유행하는 것 같아요. 다 큰 성인끼리 다 같이 술래잡기 하는 거 생각만 해도 재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찰과 도둑같이 단지 이렇게 재미만 추구하는 놀이가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 교육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피아제라는 학자가 있는데 진짜 교육학 전공하면 맨날 보거든요. 이 피아제라는 학자가 놀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는 놀이를 통해 세상을 이해 가능한 틀로 재구성한다라고 말이에요.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아이가 놀이를 통해 세상을 배운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놀이를 통해서 세상을 배웠습니다. 모두 어렸을 때 술래잡기 하면서 친구들과 어떻게 사이좋게 지내는지 배웠고 무궁화꽃이 피면서를 하면서 규칙을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놀이는 단순히 재미를 위한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세상을 가르쳐준 일종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놀이를 생각했을 때 이 교육의 이미지보다는 쉬는 시간의 이미지를 많이 생각해요. 심지어 이는 안식에도 비슷하게 적용이 되어서 안식을 떠올렸을 때 믿음보다는 쉼의 이미지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안식은 정말로 단순히 쉼인 걸까요? 그리고 필수가 아니라 선택인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안식이 필수다라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안식은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되어 있는 유명한 성경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이름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이고 이 둘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어요. 이 어느 날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이 따르는 예수님이 집에 왔으니 이 자매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잘 대접하고 싶었겠어요. 마르다는 분주하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섬기기 위해 일합니다. 저 같아도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온다고 하면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게 청소하고 맛있는 음식을 내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신없이 일하던 마르다의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님과 수다나 떨고 있는 자신의 자매 마리아입니다. 자신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놀고 있는 동생을 본 이 마리아의 기분이 어땠겠어요? 만약 제 동생이 그랬다? 저는 바로 체벌과 복수로 응징했을 겁니다. 근데 마르다는 좋은 언니였어요. 마르다는 그 자리에서 동생을 직접 혼내지 않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아, 예수님, 제가 이렇게 바쁘게 일하고 마리아는 놀고 있는데 예수님은 진짜 아무렇지 않으세요? 저를 좀 도우라고 이야기해주세요.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하셨을까요? 사실 우리의 기대는 이 일하지 않는 마리아를 혼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게 우리의 기대인데
그리고 정신 차려서 마르다와 함께 일하는 모습이 일반적이에요. 저 역시도 마리아야, 너도 가서 일 좀 해라. 언제까지 이렇게 탱자탱자 놀래? 라고 하시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은 우리의 예상과는 사뭇 다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마르다에게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너가 너무 많은 일을 걱정하면서 마음을 졸이고 있구나. 그런데 너에게는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단다. 마리아는 너가 부족한 좋은 부분을 선택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빼앗기지 않을 거다라고 말이에요. 사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는 마르다가 조용히 일을 했어야 되는데 생색낸 게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마르다가 일을 할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야 했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봉사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생색이고 말씀이고, 어떻게 예수님이 일을 열심히 한 마르다의 수고를 알아주지 못하고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뭐라고 할 수 있지? 라는 사실에 기분이 엄청 상해 있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일을 열심히 한 마르다의 수고를 알아주시지 않고 이렇게 하실 수 있지? 마리아는 모르더라도 예수님만큼은 마르다의 수고를 알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잘하고 싶었을 뿐인데 예수님이 마르다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르다가 뭐가 되는 거야? 너무 안 되었다 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저는 이미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마르다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된 거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잘 맞이하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복잡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라 자신이 따르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였을 거예요. 우리도 좋아하는 친구가 집에 왔는데 막 집 너저분하고 내줄 간식 없으면 괜히 민망하잖아요. 좋아하는 예수님을 더 잘 섬기고 대접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마르다는 정신없이 일했을 겁니다. 같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놀고만 있던 마리아가 이상하게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통해 마리아에게 일 좀 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마르다에게 너가 너무 많은 일을 걱정하며 마음을 졸이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많은 걱정을 하며 마음을 졸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역시 엄청난 이유가 있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단지 사랑하는 제자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갔을 때 기대하셨던 것은 멋진 집, 깨끗한 집,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도 아니고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너가 너무 많은 일을 하며 걱정하며 마음을 졸이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은 마르다가 일한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한 것도 혼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마르다가 예수님을 잘 섬기지 못할까 걱정하면서 분주했던 것을 알아보시고 마르다에게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분주할 필요가 없다. 이미 충분하다. 정신없이 바쁘게 나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마르다야, 너도 마리아와 같이 함께하자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잘 섬기지 못할까 봐 걱정하며 정작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놓쳤던 것처럼 우리도 간혹 일상과 일에 매몰되어 정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놓치곤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놓치지 않도록 필요한 게 안식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바라셨던 것이 특별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르다와 함께하는 시간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 역시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안식은 우리로 하여금 멋진 찬양과 화려한 화면으로 예배를 풍성하게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음을, 완벽한 교육 프로그램과 행사로 1년을 꽉 채우는 게 중요하지 않음을 깨닫게 합니다. 안식이 믿음에 있어서 필수인 이유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높은 뜻 우신교회는 매주 화요일마다 교역자가 모여서 설교 모임을 해요. 이번 한 달은 내내 안식과 관련된 주제로 설교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와 안식은 너무나도 상관없는 주제처럼 느껴졌어요. 저에게는 안식보다는 대학원 졸업이 더 먼저였고 교회에서 더 열심히 일하는 게 안식보다 더 중요한 문제처럼 보였어요. 뭐 6년 일한 목사님들은 안식이 필요할 수 있지. 그런데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느낄 것 같더라고요. 친주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삶 자체가 엄청 바빠요. 주말까지도 학원 일정 빽빽하고 학교 수행평가는 20개를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하죠. 당장 시험 잘 봐서 성적도 챙겨야 하고 막막한 진로 문제도 방향을 잡아요. 심지어 쉼터에 가면 이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도 본인들 머리를 맞대고 다 같이 문제집을 풀고 있어요. 이렇게 바쁜 우리가 안식할 수 있을까요? 당장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바쁜 현실 가운데 지금 당장은 안식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렇게 안식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만약에 안식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거라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야기했듯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게 아닙니다. 안식은 우리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깨닫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안식은 더욱더 필요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섬기는 일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보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르다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들 역시 잘 살아가고 있음을 높은 성적과 학벌로 증명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들과 함께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종종 잊고 학벌과 성적만이 중요한 사람들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지금 내가 현재 이만큼 잘 살고 있다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좋은 연봉, 좋은 직장, 눈에 보이는 결과들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가치에 따라 우리를 구분짓지 않음을, 우리가 존재 자체로 사랑하심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들에게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음을 기억하는 시간. 안식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임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에 안식을 들어가는 일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시험, 내가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는 친구 관계,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 가운데 더 애쓰고 더 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안식이기에 안식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4장은 안식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라 라고 말이에요. 삶의 일주일 중에 하루 주일을 비워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안식이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 역시 안식이 아닙니다. 안식은 어떤 일을 하건 여러분의 자리에서 공부를 하건 시험을 치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2026년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2026년에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안식 없이 바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쉽게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성적과 학벌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단지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친주누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